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169장입니다. 찬송가 196장.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삼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빕니다. 네. 저는 요즘 노안으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도 사실 또렷하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아주 작은 글씨는 아예 까막눈이 되어서 거의 읽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제 원고 한 18포인트에서 집계해서 뽑았는데도 조금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잘 못 보고 실수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언제나 이제 돋보기가 놓여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볼 때는 바로 돋보기를 집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책을 보면 희미한 하던 글자들이 또렷하게 보이고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영안이 뜨이게 하는 그런 돋보기가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돋보기만 쓰면 말씀의 뜻이 더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흐리게 보이던 삶의 길도 똑바로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돋보기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잘 못 보는 사람에게는 볼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돋보기인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더 크게 외칩니다. 그 목소리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다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그는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하자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눈을 뜬 사람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간절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저의 영적인 삶에 노안이 오지는 않았는지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냥 흐릿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삶이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데 분간을 못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음을 느끼며 조금은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장은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 눈먼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진흙을 개어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사람은 가서 씻었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알아본 사람들은 너무도 놀랐고 설왕설래하다가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기에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해 물으려고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임을 알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또 한쪽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라며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멀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의 기쁨이나 새로워진 그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눈이 멀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걸하여 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고단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죄인 취급당하며 미래가 없는 암흑 속에서 매일을 참담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나 빛을 찾게 되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잘 되었다고 축하한다고 한마디쯤은 건네볼 만한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라 목소리를 높이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정답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 양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아는 것을 모든 것인 양 외쳐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이런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편견에 가득 찬 말만 쏟아내던 그들은 그의 옳은 말에 화가 치민 것일까요? 반박할 말이 궁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그를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며 바깥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그의 부모들이 불려왔을 때도 그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시인하는 순간 왕따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기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며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뜨니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를 만나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알아본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내가 믿느냐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쫓겨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 또한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9장을 천천히 읽어보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서는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즉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유대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함께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점점 깊어지고 결국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적으로 눈을 뜬 사람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빛이 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세상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는 계절이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늘 성령님과 같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 일치된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들 안에 있는 불신, 미움, 두려움, 불안, 탐욕, 시기, 질투, 이기심들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삶이 온통 은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들꽃 하나도 더없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이 경이롭게 보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신비할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신비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신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그들의 어려움에 관심 어린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결국 낮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 빛을 꺼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어두운 세상을 빛나게 하는 믿는 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눈이 주님으로 인해 환히 밝아지길, 그리하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 밝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로 단련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으로 인해 고단치 않을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꽃이 핀 아름다운 동산을 거닌다 한들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흔들림이 없는 섬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새기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새기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견디기 힘든 병마로 신음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픔의 시간이 조금만 더 수월하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